참 예수님, 날씨가 아주 좋아지고 있죠? 네,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꽃도 봄꽃들이 피고 있고 날씨도 온화해지고 있어서 어디 밖으로 좀 나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사순절은 금육도 지켜야 되고 또는 금식도 할 때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의 길도 바쳐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회개의 그런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자중을 해야 될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2수요일이죠. 네, 이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 시작하는 첫날 저희는 제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제를 받으면서 사람아 너는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하고 제를 받았습니다. 제 안 받으신 분 계시죠? 네, 아마 평일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네, 오늘 이 미사 끝나고 다 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 안 받으신 분은 미사 끝나고 이렇게 줄 서서 나오시면 돼요. 얼마나 친절한 본당 주임 신부입니까? 다른 본당에서는 잘 안 줘요. 네, 수요일 날 끝나면은 그걸로 끝나요, 그냥. 네, 잠시 잡복을 했습니다. 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순환 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보속하는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을 이제 맞이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어떤 고통, 이 고통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해야 되겠지만은 고통이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 목적은 뭐예요? 결국에 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돼요. 부활이 없는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에만 너무나 그 핵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부활이 생략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네, 우리는 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고통의 길, 순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부활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부활을 맞이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며칠일간인가요? 뭐 그 말 그대로 40일이죠. 40일 동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을 함께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 제일 첫 번째 오늘 사순 제1주일에는 이 악마의 유혹, 이 유혹이 최대의 관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유혹에 대해서 또 많이 묵상을 하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점을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자기 전에 왜 그리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참을 수가 없어요. 달콤한 빵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어느 때는 라면도 끓여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다 악마의 유혹입니다. 입에서 당기는 대로 만약에 먹는다면 제 몸은 아마 80kg, 90kg, 100kg까지도 이렇게 몸무게가 나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다가 결국에는 닫고서 그냥 잠을 잡니다.
물론 이제 부활을 맞이하면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사순절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그러한 면모를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들으셨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시죠? 그렇죠? 유혹은 세 가지만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을 대체적으로 세 가지 유혹, 이것이 제일 핵심이고 원초적인 그 유혹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하게 유혹을 받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복음은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유혹을 악마에게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싶은 유혹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력을 누리고 싶은 유혹. 그것이 두 번째 유혹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세 번째 유혹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떠보고 싶은 욕망입니다. 바로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고 또 그렇게 또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하느님을 하느님을 떠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느님이 내 편이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느님은 내 편이니까 내가 뭐든지 하고자 하는 걸 다 이루어 주셔. 나를 위해서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은 인간으로서 지닐 수 있는 또 하나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느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하느님은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거인 지니와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세 가지 유혹, 자, 정확하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빵에 대한 유혹, 또 하나는 권력에 대한 유혹, 세 번째는 탐욕에 대한 교만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모든 유혹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들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빵에 대한 유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탐욕과 소유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나친 소유욕. 이러한 것들이 나를 끊임없이 유혹을 해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권력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힘을 가진 것을 말하는데 이 힘을 가진다는 것은 누군가를, 상대방을 내가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건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만이죠. 교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절대화입니다. 자기를 절대적인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못한 밑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최고의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밑에 있어요. 이러한 교만을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탐욕과 소유욕, 또 지배와 통제, 자기 절대화라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말로는 마지막 모습은 참 불행하고 비극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내고 비참하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이 악마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주 너의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결국에 하느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세 가지 예수님 받으신 이 유혹은 모든 유혹 중에 아주 대표적인 유혹을, 원초적인 유혹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우리는 수많은 유혹들을 받고 있어요. 네, 그 중에 첫 번째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거짓말의 유혹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짓말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뭐 그 정도 하면 뭐 별로 상관없겠지. 그러나 그런 거짓말이 쌓이고 쌓이면은 아주 큰 거짓말,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유혹이 있어요. 남의 말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꼰대라고 합니다. 네. 꼰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유혹 중에 하나는 기대한 만큼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유혹입니다. 네. 자, 우선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물론 그렇게 직접 얘기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 뭐 저는 뭐 부모의 심정은 모르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가지셨죠?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따위로 나한테 아주 섭섭해하고 야속한 마음 가질 수 있죠. 또 우리는 주변 인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거를 말도 하기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세상과 인간을 향한 참 이러한 헛된 기대를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 상대방에게 내가 베풀었던 거를 다시 기억을 해내면 안 돼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나한테 보상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세속적인 정의의 잣대를 들이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인간관계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기대를 내려놔야 돼요.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시면서 했던 것들, 그걸 보상받으시려고 하면 안 되죠. 물론 요즘은 많이 변화되신 것 같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기대를 이웃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킬 대상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오로지 그 보상해 주실 분은 딱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십니다. 네. 자, 네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그것은 자신의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완벽주의의 유혹입니다. 자신이 완벽한 기준을 상대방한테 들이댑니다. 내가 이렇게 완벽한 것처럼 너도 완벽하게 해야 돼. 이렇게 그것을
들이대지만은 상대방이 여기에 잘 미치지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완벽하기 때문에 화내는 것조차도 그것도 완벽함에 미달된다 이런 생각에서 참게 됩니다. 화를 참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 자신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고 결국에는 속병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주의자에게 하느님은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완벽한데 하느님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벽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이 유혹도 굉장히 큽니다. 뭐 그 밖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도 수많은 유혹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런 유혹들을 다 물리치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아니신가 봐요. 네, 그래요. 이번 사순절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유혹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늘 반성하고 성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죠? 하느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서 어떠한 유혹이라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